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일 수요일 굳은 마음. 생각할 문제, 예수께서 눈앞에 행하신 기적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무엇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감기게 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38년 된 오랜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어서 참으로 기쁨과 생명과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정말 병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 땅에 보내진 메시아임을 확증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낫는 것보다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간 안식일을 깨뜨린 그 죄만이 그들의 눈앞에 선명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에서 나은 자를 축하하고 기뻐해 주기는커녕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안식일의 규례로 그를 정죄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조문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질적 정신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려서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자 그런 즉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들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했습니다. 38년간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결코 언급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굳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할 필요까지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안식일에 자리를 집으로 들고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을 억누르고 말살하기까지 하는 인위적인 규칙과 규정을 넘어 제자들을 더 깊은 성경적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명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율법의 짐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수많은 치료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석에 덮인 먼지를 썰어버리는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소중한 율법을 썰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감기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2장에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참으로 병든 자를 살리신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메시아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지를 충분히 깨달을 법도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감기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권력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로 눈앞에 있는 진리를 거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게 하기 때문에, 거부하려고 그들은 그들의 진리를 놓치기 싫어하여, 이득권을 놓치기 싫어하여 진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는 그러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 그들에게 천국 문이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되고 말았나요? 자기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기도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께로 나가면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일 때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성경에 수건으로 덮여있던 희미했던 문제들이 명확해지고 깨달아지고 진리가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치유와 정죄. 그들은 주의 날에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기뻐서 안식일인 줄도 잊어버린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받은 분의 명령을 순종한 데 대하여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대담하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들은 이를 행한 이가 누구인지 물었으나 그는 말할 수가 없었다. 관원들은 오직 한 분만이 이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어리석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지도자들의 잘못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과 함께 일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